이 아침에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나서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아내와 남편들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 로잘린과 결혼하고 52년 함께 살아왔는데 우리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서로 간의 유대감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튼실해졌고 서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마치 신혼 때 일주일 이상 바다에 나가 있을 때처럼 왠지 외롭고 공허한 느낌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더 서로에게 헌신적이 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흥분과 모험과 성취가 가득한 매 순간을 오롯이 맛보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할 때 있죠. 나이 들수록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의리로 산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말 속에서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상반된 이야기가 이 말 속에 담겨 있죠. 모든 사람들은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평생 변하지 않는 사랑, 또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꿈꾸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꿈이 무너지고 마지못해 산다, 어쩔 수 없이 산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내와 또 남편의 관계 유지의 비결이 뭘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역할 혹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부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적극적인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아내에게는 아내에게 맞는 권면으로, 남편에게는 남편에게 맞는 권면으로 오늘 본문이 각각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 아내를 향한 권면을 먼저 해주시죠. 자, 어떤 권면 하시나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을 세워주라, 인정해 주라라는 뜻이죠. 자,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종하라라는 말은 상당히 거슬리는 표현일 거예요. 아니, 내가 남편보다 못한 게 없는데 뭐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머리 숙이고 복종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본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결과예요. 본문에 나오는 복종하라라는 말이요, 휘포타세스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아래에 둔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내들에게 자신을 누군가의 아래에 두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당시에 남편들은 가정에서 절대군주였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남편의 말을 따를 건가 말 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기회는 없었어요. 그냥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됐고요. 어떤 반대 의견도 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향해서 스스로 남편의 말을 따르도록 결정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아내들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뜻인 거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내들의 역할, 아내들의 위치는 일반 세상 가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신분, 지위상의 차이가 없는 대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둘 중에 누가 더 높다 낮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라는 거죠. 이 당시 그리스 로마 가정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내들은 남편의 부속물이나 조수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오히려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면서 남편과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 평생의 동반자다라고 우리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래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대등한 존재,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자,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젤인데요. 물론 한글 성경에는 에셀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할까요? 우리 인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에제르, 에셀이란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두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거친 광야로 쫓겨나서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었던 모세가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엘리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엘리에셀. 엘리에셀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에셀, 에셀, 에제르라는 단어죠. 자, 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기념비를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벤에셀. 그 의미를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이유가 있길래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블레셋 군대가 잔뜩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진열을 갖추고 다 전장터에 있었죠. 그런데 본인들이 싸워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에벤 에셀이라고 돌을 세워놓고 기념비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엘리에셀, 에벤 에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혹은 모자라기 때문에 그들을 옆에서 조수가 되어서 도우신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감당 못할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내들을 남편의 돕는 배필로 주셨을 때 기대하신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남편 곁에 아내를 두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남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이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아내들을 돕는 배필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을 세워주고 도와줄 때,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앞세울 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부관계를 이뤄가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분명히 동등한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 자주 반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내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주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기면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바로 잡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폴란드의 에릭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요. 바사공작이라는 사람이 반역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왕이 대노하면서 평생 감옥에 있으라고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결국엔 바사공작은 공작이란 지위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죠.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 이 바사공작은 늘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냈어요. 종신형이니까 더 이상은 아내와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카타리나가 이 에릭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과 함께 감옥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 기간, 남은 형기 동안 같이 죄수 생활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에릭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내인 카타리나한테 물었어요. 부인, 종신형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번 감옥에 갇히면 다시는 이 빛나는 햇빛, 아름다운 하늘 볼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인 남편 공작 아니요. 반역 저지른 죄인이고 이제는 일반 평민이요. 그런데도 그런 남편 곁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내 카타리나가 왕에게 대답을 해요. 폐하,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이든 무죄이든 공작이 되었든 죄수가 되었든 그는 언제까지 남편이에요. 에릭 왕이 마지막으로 이 아내 카타리나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부부의 인연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당신한테 죄를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 남편은 죄인이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공작의 아내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왕 앞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 반지에는 라틴어로 두 마디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르스 솔라, 오직 죽음만이. 이 말이 뜻하는 것처럼 저와 제 남편은 죽을 때까지 한 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왕이 하는 수 없이 이 아내의 부탁을 들어줘서 한 줄기 빛도 스며들지 않는 지하 감옥으로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면서 왕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깊은 사랑을 가질 수 있나 하면서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 감옥에서 살기로 하고 스스로의 자유 또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영광 이런 걸 다 포기했던 이 아내 카타리나는요. 17년이 지나고 에릭 왕이 죽은 다음에 남편과 석방돼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평생을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남편. 더 이상 그 남편한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었던 17년이나 되는 시간을 죄수의 삶을 살았던 아내의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는 죄인 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내놓고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이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같이 묵상했으면 하는데요. 남편들에게는 어떤 권면을 하나요? 남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 얘기하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이 남편들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하면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통해 아내를 사랑하 얘기합니다. 아가파오. 동사고 명사는 아가페죠.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군 같은 남편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 로마 가정의 남편들 모습 따라가지 말라라고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 나를 헌신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남편들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내와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양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가족들 위해 군림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지켜주는, 가족들을 책임져주는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은 몸된 교회,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남편들은 이것을 본받아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남편들을 가장으로 세우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잖아요. 남편들이 남편 자신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본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가지 바울이 권면하는데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한다라는 말, 피크라이너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모질게 한다, 쓴맛이 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삶에 쓴맛을 느끼게 한다라는 건 그 사람한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다는 뜻이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비롭고 온유한 성품, 자세로 아내를 대든다라고 지금 이 권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 로마의 남편들처럼 아내들을 적개심 품고 악감정 품고 가혹하게 대하는 내 몸종 다루듯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내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요하거나 안 따른다고 윽박질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히 얘기하자면 남편 자신의 유익보다는 아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보다 아내의 기쁨을 위해 살고 아내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사랑이 꽃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은 남편의 역할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을 따르고 아내는 또 아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을 따른다면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을 실천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는데요. 이전에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눈 수술을 받다가 그만 수술이 잘못돼서 시력을 잃고 실명을 하게 됐어요. 아픈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이 도와줘서 회사 생활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계속해서 당신을 도와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는 회사 출근을 혼자 하도록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 수자는 이 남편의 말을 듣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요. 배신감도 느꼈다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제는 혼자 가라고 했으니까 다음 날부터는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혼자 가니까 안내자가 없으니까 길을 가다가 자꾸만 넘어지는 거죠. 넘어져서 아픈데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으로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또 힘들었죠.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부딪히고 하면서 하루 이틀 지내면서 출근을 하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익숙해지니까 점점 나아졌죠. 이제 혼자 출퇴근하는 것이 완벽하게 익숙해져 있는 때가 됐는데 수잔이 버스를 타는데 운전기사가 올라타는 이 수잔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인은 좋으시겠어요. 아주 좋은 남편을 두셔서 매일 이렇게 한결같이 부인을 남편분이 잘 보살펴 주시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이제 혼자 출근하세요라고 얘기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내가 버스를 탈 때 뒤이어서 남편이 올라타고 아내가 앉은 자리 뒤에 앉아서 말없이 아내가 출퇴근을 잘 하는지 지켜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지간은 어떤 관계일까요? 남편과 아내를 부르는 호칭 두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그랬을 때 왼수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죠. 원수 관계 아니잖아요. 오히려 평생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존재, 서로가 있는 것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그런 가정을 이뤄가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